사도행전 4장 32절. 계속 이제 시리즈라기보다 같은 말씀의 연장선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누가복음 19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19장 처음 했을 때 부자 청년 얘기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누가복음 19장 얘기하면서 부자인 삭개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부자 청년이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뭘 해야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을 지키라.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계명은 뭐였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뭐가 부족하지요? 예수님께서 완벽해지려면 네가 좀 이게 부족한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 했잖아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에 뭐요?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은 그 사마리아의 성에서 누구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러 나왔다가 뭐요? 예수님을 못 봤죠? 못 보니 왜 못 봤냐면 키가 작아서.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감람나무로, 예전에 이제 뽕나무로 해야겠는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제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들어갔더니 삭개오가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했는데 부자 청년은 안 들었고 삭개오는 자기가 알아서 저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꾸 돈 얘기해가지고 전 어쩔 수 없죠. 성경이 나왔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막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바꿨대요. 왜 바꿨냐 했더니 자꾸 11조 설교에서 바꿨답니다. 그래서 바꿨대요. 그래서 뭐 시험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교회를 바꾸면 다행이죠. 교회를 안 나가면 더 문제겠지만. 그리고 이제 종종 그래요. 헌금 설교 안 하는 교회가 좋다고. 돈 내라는 설교 안 하는 교회가 좋고. 또 이제 또 유튜브에 조금 약간 인기가 있는 이제 어떤 목사님은 11조 안 해도 된다. 11조 안 해도 구원받는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 안 했다 해가지고 그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내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내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이제 돈 내고 안 내고는 부차적인 것이고요. 돈 내고 안 내고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그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지,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 헌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헌금했으면 뭐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그럼 너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중요한 건 나를 따라오라 였어요. 예수님도요. 나를 따라와라. 끝까지 나 따라와라. 끝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제 이제 어떤 초등학교 5학년짜리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전도하면서. 근데 이제 천국이 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총 쏘는 거 하거든요. 총 쏘는 거 하면 이제 관역판에 천국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갈 수, 이것도 관역판 같이 쓰거든요. 그럼 총 하다가 이제 읽어보라고 그래요. 천국이 있습니다. 읽어보라. 그 다음에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어요. 친구야, 넌 죄가 있니?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없는데요. 제가 뭔지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어야지 예수 믿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이 용서받아가지고 예수 믿 이렇게 돼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요? 죄 없는데요? 근데 생각해봐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애가 약간 순진해가지고 죄가 없어 보이긴 해요. 그래요.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친구야 그래도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니? 그것도 죄야. 우리가 친구 마음으로 누구에게 욕을 하지 않았니? 그것도 죄야. 그거 자기가 죄가 아니라 죄가 없다고 얘기한 친구 제가 몇 명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 생각엔 자기가 무슨 뭐 특히 이제 뉴스에 나올 만큼 뭐 살인이라든가 뭐 뉴스에 나올 만큼 뭐 사기라든가 이런 죄를 지가 안 지었으니까 감옥에 안 갔으니까 내가 뭔 죄가. 그리고 따지고 보면 아이들이 뭐요? 어른들보다는 죄가 없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리고 살면서 다 뭐요? 다 고만고만한 잘못들은 실수는 하고 살지 않나요? 그거 요즘에 그런다면서요. 여러분이 가장 화를 많이 내는 대상이 누굽니까? 가까운 사람들이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그거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웃긴 거란 말이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어쨌든 가장 뒤에서 지지해주고 같은 이게 그 가족을 어쨌든 가장 많이 가족에게 화를 내요. 뭐 당연히 그 심리학적 요인도 있고 뭐 얘기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요? 선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일상적이란 말이에요. 가족이니까 또 넘어가고 또 그거.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자 죄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얘기할 때 보면 어제 그 친구한테 야 네가 만약에 뭘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재판을 받는다고 치 법원에 갔다고 쳐 네가 그러면 너의 잘못을 너의 유죄와 무죄를 판결해 주는 게 누구냐 했어요.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판사요 그래요. 판사요. 자 내가 어떤 사건에 휘말렸어. 난 잘못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경찰이 날 잡아갔어. 잡아가지고 어떻게 법정에 날 세웠어. 내가 아무리 그 판사한테 나는 무죄요 라고 나는 그때 뭘 했고 이랬고 이랬으니까 나는 무죄요 라고 아무리 내가 판사 앞에 얘기를 하고 주장한다 한들 판사가 그래 너 네 말 들어보니까 그럴싸한데 무죄 해줍니까? 그렇게 해줘요? 판사가? 안 해주죠. 판사는 뭐대로? 법대로. 그리고 판사의 기준대로. 그리고 판사가 이제 법리 법 감정이 됐든 간에 판사가 봤을 때 법조항을 따라서 판사의 판단대로 내가 뭐요? 죄인이냐 아니냐가 결정난다고요.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요. 제가 그 친구가 그랬거든요.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얘기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보면 창조부터 얘기해야 돼요. 누가 세상을 창조했냐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거부터 나오잖아요. 누가 세상을 창조했냐? 그 친구 또 빅뱅이요. 뭐. 빅뱅이요. 빅뱅이 뭔지 아세요? 크게 빵 터졌다라는 거예요. 우주가. 원래 하나의 점 같은 거였는데 우주가 빵 터지면서 뭐요? 쫙 퍼지면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별 생기고 어쩌고 생기고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지구엔 또 뭐요? 생명체가 막 생겨나고 막 그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물리학과 나왔지만 그거 정말로 확률적으로 아니 빅뱅 맞다고 쳐요. 그게 신이 없다는 증거가 안 돼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신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왜요? 빅뱅이 시작이 되려면 뭐요? 고온과 고압력의 에너지가 뭐요? 우주의 중심에 딱 있어야 돼요. 이게 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에너지는 누가 만들어요, 대체요? 그 에너지는 누가 만들어요? 우리는 에너지라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에너지는 없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의 어떤 닫혀진 계에서 에너지는 뭐냐면 뭐요? 그게 물리학 제1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에너지는요, 다른 에너지나 물질로 변할 수 있지만 총 에너지는 사라지거나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보존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주가 생겨났으면 우주의 처음 에너지는 뭐요? 지금의 에너지나 그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보존되는 거예요. 그럼 그 처음 에너지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타협을 한다니까, 뭐요? 신은 빅뱅의 그 점만 딱 만들고, 그 다음부터 알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신은 무에서 유는 창조했는데 유에서 유는 날아서 진화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진짜 웃긴 얘기가 어딨어요. 하나님이 대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짜자잔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설령 그게 빅뱅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신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신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이 돼요. 그 친구가 이제 수긍을 했어. 아, 신은 있어야 된다. 그럼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신이 진짜 신인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원래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라는 신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라는 그 신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고 믿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신은 뭐예요? 이 우주도 만들고 뭐도 만들었다. 천국이라는 것과 그분이 심판해서 집어넣을 지옥이라는 것도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죽으면 누구 앞에서 심판받는다고요? 그분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착한 뭐예요? 내가 법정에 가면 나의 죄가 있냐 없냐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법관이 하는 거예요. 판사가 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죽으면요. 누가 나의 잘잘못을 따져주고 누가 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봤을 때 의롭다? 의미 없어요, 그거. 내가 스스로 봤을 때 착하게 살았다? 아무 의미 없어, 그거. 재판 누가 하시는데요? 그분이 하시잖아. 그분이 하잖아요. 그분이 마음에 안 들면, 보아하니 네 살았는데, 야, 내가 하라는 거 너 왜 안 했냐? 그게 뭐요? 계명, 뭐 율법 이런 거잖아요. 내가 시킨 거 왜 안 해? 안 했지? 너 뭐야? 죄인, 넌 죄인. 안 했으니까. 한 번 죽는 것은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내려와가지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막 피 흘려서 죽는 그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뭐요? 더 이상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가 대신 벌 받았으니까. 라고 그 친구한테 전해줬더니만 이해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와라 했더니 학원 가야 돼서 못 와요. 되게 웃겨요. 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아, 그래,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 믿으러 교회 와라. 아니요, 바빠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저희 천국 지옥 하다 이게 온 거예요. 천국 지옥 하다가. 천국 가야죠. 그렇죠. 가야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어떻게 해야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럼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난 예수 믿습니다. 뭘로 보여줄 건데요? 뭘로 보여줘요? 뭘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거죠.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간다기보다 난 예수 믿었어. 그래서 천국 가. 그럼 당신이 천국 갈 사람인 걸 어떻게 증명하냐 할 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온다가 돼야죠.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오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 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했길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킵니까? 일단은 뭐요? 예수의 몸된 교회 나와라! 나온 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슨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의 명령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의 뜻이 전도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잖아요. 그가 믿든 안 믿든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도 나가가지고 하는데 더우니까 애들도 없고 그렇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야 일로 와봐 너 어디 가자고 전도하러 가자. 예수께서 인도하시면 어쩔 건데요. 전도하러 가자 안 갈래요. 뭐 어쩔 건데 그럼요. 그럼 예수 따라 처음부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예수 따라가야 된다면서요.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면서요. 예수님 그러니까 야 이거 해야지 나 따라오는 거야. 이거 해야지 내 제자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왜요? 사랑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까. 너희가 내 제자냐? 그럼 니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가 새 계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제자이고 천국 가려고 하면 어쨌든 뭐 발버둥치면서 그걸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려고. 사랑해 보려고. 왜?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라면서요.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라면서요. 오늘 말씀이 지금 오늘 말씀도 해야죠. 오늘 말씀도 결국 다 그 문맥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 따라오라는 얘기지만, 너 나 따라오는데, 처음 가는데, 그러면 돈이 걸림돌이야, 그냥. 그러면 돈이 그냥. 너의 그 많은 재산이 걸림돌이야. 예수님 뭐야? 다 팔아, 그냥 다 팔아. 너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뭐가 나오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거 부자 청년한테 하신 얘기잖아요. 너 천국 왜 못 가는지 아냐? 그 돈 때문에 네가 못 가는 그 돈 때문에 그냥. 그거 꼭 쥐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못 맞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 못 맞이하는 사람들이 누가 보면 나온단 말이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오직 이 세상밖에 없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만 채우는 게 전부고 이 세상에서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 있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요.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안락하고 유익 누리면 살아야 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요. 돈이요. 그러니까 못 내놔. 야 천국 가자.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예수님한테 부자청년 예수님께서 야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고 그러면 어디에 너의 보물이 있다고요? 이 땅에? 아니라고요. 하늘에 보물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뭐요?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부자청년이 이제 안 했어. 삭개오는요. 주여 내가 나의 재산 전부는 팔긴 아까운지 어쩌고 뭐지만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게 뭐를 실천한 건데요. 너의 이웃을 너의 가난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라고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절까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고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해가지고 처음에 설립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근데 그 교회는 뭐가 없었냐면 가난한 자가 없었답니다. 왜 없었냐면 집이 있는 사람, 밭이 있는 사람 못한 거요. 그걸 팔아가지고 나눠서 썼습니다. 이게 상상이 안 가도 지금 상상이 안 가죠. 지금의 교회들과는 제가 그걸 하자라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또 실천하는 교회들이 있죠. 어떤 교회들이요? 이단들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단 하지 말지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필요하면 또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됩니다. 진짜 마지막 때가 됩니다. 어찌됐건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미쳐서 그런 거예요. 미쳐가지고.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그런 거라고요. 사람들이. 예수에게 미치는 어떻게 미쳤냐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제가 늘 그랬죠? 그거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천국에 가는 믿음이 생기는 것도 다 그거 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예수를 믿고자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닐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믿고자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닐 겁니다. 오직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거.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 그 모든 거 있잖아요. 그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빡시게 임했어. 그냥 왁 임하니까 이들이 뭐야 미쳐버렸어. 갑자기 어떻게 그러세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섰단 말이에요. 나눠섰어. 그 사람들은 왜 나눠섰을까요? 똑같아요. 천국 가려고. 이 사람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뭘 믿었냐면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걸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1992년에 뭐 있었어요? 다미 선교에 있었잖아요. 10월 29일인가 있으면 온다고 해가지고 난리였잖아요. 그때 그 다미 선교의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땅을 사가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비닐하우스 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집단 생활했습니다. 역시나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요? 집을 팔아, 밭을 팔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면, 그쵸? 예수님이 뭐 2026년 12월 31일 날 오신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하고 그 다음 또 5장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게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하고요, 삽비라라는 사람하고 부부예요. 남편 아나니아, 아내 삽비라입니다. 근데 이 두부가 어디 교회 다녔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다닌 거예요. 막 빡신교 있잖아요. 막 주여 주여 불러불러 해가지고 갑자기 막 재산 팔아가지고 막 나눴었던 그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걸먹였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 재산을 팔아, 집을 팔아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헌금하고 있거든. 자기도 해야 될 것 같은가 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했어.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2절 말씀 보면 그 값에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성도들이 다 집 팔고 뭐 땅 팔고 해가지고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뭐요? 이 교회 다니고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해요? 아, 우리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집을 팔았어. 팔았는데 뭐요? 막상 다 갖다 주려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다 꼽쳐졌어, 이렇게.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만 갖다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아버렸어요. 뭘 알아요? 일부를 남기고 갖고 왔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하죠? 알았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뭐가 너의 마음에 가득하대요. 뭐가? 야,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탄이요. 사탄이 뭐요? 지옥에 어떻게 보면 그 우두머리 같은 자가 사탄이잖아요. 예수를 시험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어디로 이끄는? 죄로. 그리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 악의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 같은 존재가 이 사탄이잖아. 사탄.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 베드로가 그러는 거야. 이 아나니아한테. 야, 너 네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 사탄이 가득해가지고 뭘요? 성령을 속였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냐. 그리고 뭐라고 해요? 여기 뭐 땅이 넘어가고 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면 판후에도 아니 사절 말씀 다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결국 뭐냐면 네가 네 마음대로 뭐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한테 끌려가지고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사탄한테 끌리고 사탄한테 끌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너는 이거 사람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초대교회 어떻게 했다고요? 자, 재산을 다 팔아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 그거를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눠서 사도들이 필요한 데 다 줘가지고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 교회 분위기를 보고서 뭐요?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뭐 했다고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처음에 믿음을 했겠죠. 용기를 내서 뭐 했어요? 재산을 팔았어. 그런데 막상 갖다 주려니까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일부는 숨겨두고 일부만 베드로 앞에 딱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네 속에 뭐가 가득하다? 사탄이 가득하다. 어찌 누굴 속이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냐?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죽어버렸다고 그 자리에서요. 헌금하는데 죽어버린다고? 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헌금 안 한 건 아니잖아요. 헌금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일부를 드렸다 해도 어쨌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여버리신다고요? 이거 보면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드시고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본문 읽어보신 적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그럼 그거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 하나님께 내십시오 해가지고 가난자 나눠줍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일부가 이제 몇 명은 진짜 전사 다 팔아가지고 이제 단체 생활, 집단 생활하면서 이제 다 드렸어. 근데 여러분 일부 한 분 오셔가지고 좀 아까웠나봐. 그래가지고 재산이 뭐 5천만 원 나왔는데 한 2,500원 갖고 2,500원 놔두고 갖고 왔어. 근데 제가 네가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고 당신이 그래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냐 했더니 죽어버렸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걸요,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속이는 게 싫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사람은 뭐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그걸 한 이유가 뭐요?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사탄이 가득해가지고, 그쵸? 근데 하나님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요?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거룩한 집 성전 거룩한 집 성전, 거룩한 집.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근데 뭐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누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너희가요, 너희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 누가 있다고 지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답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모이면 이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모임입니다. 모임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하다고요? 거룩하대요. 근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멸해버리겠대요. 또한 하나님은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 가증한 일을 행한 자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겠다. 멸하시겠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아나니아 삽비라를요.
다시 사도행전 4장이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5장이죠. 사도행전 5장.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했다고요? 재산을 뭐 했다고요?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다 갖다 바쳤어요? 일부만 갖다 바쳤어요. 그쵸. 감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너, 네 안에 뭐가 가득하다? 사탄이 가득하다. 너 누굴 속이고 있다? 성령을 속인다. 하나님을 속인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뭐요? 죽어버리잖아요. 자, 온 교회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네? 주님만을 중요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에게 혹은 아까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했어요?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너 재산 팔아가지고, 그쵸? 근데 그런 얘기를 왜 예수님 하셨을까? 혹시 생각해 보겠어요? 왜 그런 얘기 했을까? 이게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준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같은 말씀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 너희가 있잖아, 뭐 음란하거나 뭐 그러면 혹은 뭐 음란한 데 있든 무슨 뭐 남을 뭐 속여 빼앗든지 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과 악을 얘기하고요, 의와 불의를 얘기할 때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가증스럽다 혹은 기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거 아세요? 너희가 선을 행하면, 너희가 의를 행하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너희가 악을 행하고 너희가 죄를 행하면 뭐요? 하나님 뭐요? 싫어하세요. 그걸 가증이라고 그래요.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지 마라고 하시대요. 살인 하지 마, 간음 하지 마. 왜? 나 그거 싫어하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왜? 내가 그거 좋아하니까. 여러분, 그 있잖아. 우리가 이제 재판을 받으라고 저기 하면은 법원에 가면 나의 잘잘못을 누가 판단한다고요? 판사가 판단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나의 잘잘못을 누가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근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그의 계명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뜻도 똑같아요. 그가 기뻐하시면 그게 뭐요? 의로운 겁니다. 그가 싫어하시면요, 그게 악이에요.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을 수가 없냐면, 인간은 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한다고, 싫어하는 거 한다고요. 야, 너 그거 싫어. 나 그거 싫어한다니까? 우주라고요, 하나님. 야, 나 이거 좋아해. 이것 좀 해. 아, 싫은데요? 제가 애들을 키웠지만, 미혼 7살, 뭐, 사춘기, 특징이 뭐예요? 싫어. 부모가 뭐 시키는데, 일단은 싫어요. 미혼 7살, 미혼 5살, 요즘 미혼 4살 그죠? 요즘 어려져가지고. 야, 일로 와서 손 씻어. 싫어! 왜 싫어해요? 그러니까 웃기면 뭐냐, 어차피 씻어야 되고, 밥 먹어야 돼요. 지가 좋아하는 거 먹어야 돼요. 야, 밥 먹어. 싫어! 먹지 마, 이씨. 먹지 마. 그럼 지가 먹잖아. 안 먹습니까? 어차피 먹을 거잖아. 지가 뭐 차려 먹을 수 있어, 밥? 근데 일단 뭐야? 야, 이거 앉아서, 야, 움직이지 말고 밥 먹어. 싫어. 내가 왜? 뭐 싫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신약때 뭐라 하냐면 자아가 생겨서 그런데요. 자아가. 나는 엄마랑 구분된 또 다른 인격체야. 나 무시하지 마가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요. 변명을 핑계를 대면서 먹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뒤에 얘기 아세요? 뱀이 유혹한다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뒤에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까지는 안 가르쳐주죠. 얘기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 이제.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 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이 뭐예요? 일단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이 뭐냐면,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켰어. 나는 싫어. 납득이 안 가. 이해가 안 가. 내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그래, 하나님의 생각 좀 알아보자.
이게 선과 악을 안다 하면서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달을 수 있나 보지, 알 수 있나 보지,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행동할 수 있나 보지 라고 먹은 거라고 그거요. 근데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죠. 왜요? 하나님이 싫어한 걸 해서요. 하나님이 싫어한 걸 해서요. 하나님 지금 뭐냐면 제 이 말씀 자꾸 왜냐면 그 예루살렘 형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예루살렘 형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가나안 자들이 나눠주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뭐 하고 있었어요? 사도들한테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 그거 보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보고서요. 엄청 좋아했을 겁니다. 기뻐하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 천국 가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너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어떻게 해요? 야, 너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면 주라고. 그게 내가 기뻐하는 거야. 야, 여기 보면 이 땅에 뭐냐면 예수의 형제들이 있다고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고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예수의 형제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뭐요? 야, 아들들아, 딸들아, 보아하니까 큰아들은 돈이 많어. 작은아들은 돈 없어. 야, 큰아들아, 얘 좀 줘라. 그게 뭐요? 어찌 보면 가난한 자들, 너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라. 그리고 뭐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끔.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고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한테. 야, 큰아들은 돈 많지? 이거 너 집 몇 채나 있잖아. 한 채 팔아가지고 좀 동생 좀 줘라. 아, 동생 봐. 맨날 집 없어가지고 맨날 월세 내고 힘들게 하고 있잖아. 너 집 있잖아. 좀 줘, 좀. 내가 그 징여서 낼 테니까. 큰아들. 내가 왜요? 내가 버는 건데. 부모 입장에서는요. 야, 동생 생각해가지고. 그게 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 자녀들이 다 있다고요. 근데 자녀들이 뭐요? 얘는 부자, 얘는 가난해. 근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야, 부자인 큰아들아, 좀 나눠줘라.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라고요. 네 거 헐어가지고 가난한 자에 주라고. 부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깝겠지만. 하나님 그죠? 그럼 너 하면 내가 하늘에 네가 올라오면 다 보상해 줄게. 그게 하늘의 보화라고요. 올라오면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그 땅에서 네가 줘가지고 네가 좀 가난할 수 있지만 그래. 기뻐하고 즐거워해. 내가 하늘에 다 보상해 줄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게 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뭐가 있어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게 하겠어요?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꼼쳐두고. 그 하나님 모르실 리가 있나? 그게 뭔데요? 교회를 더럽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거기가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가 천국이라고요. 거기가 천국이라고요. 보통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 자, 천국이나 지옥이 또 똑같이 그렇대요. 천국이나 지옥이 뭐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이 뭐냐면 그 앞에 똑같이 음식이 많대요. 이렇게 막 맛있는 많은데 똑같이 긴 젓가락을 준대요. 묶어가지고. 손에 묶어야지. 그러니까 긴 젓가락 외에는 음식을 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이게 집을 수는 없어. 너무 길어가지고. 천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어가지고 상대방을 주고 있고요. 지옥은요. 집어가지고 지가 먹으려는데 너무 길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게 지옥은 아니죠. 성경 불 가운데니까 뭐.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뭐예요?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해가지고 나누고 뭐 위로하고 뭐 이러냐? 아니면 지만 생각해가지고 내가만 먹겠다고 막 싸우고 있느냐? 그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봤을 때, 하나님 봤을 때 천국이라고, 천국이 거기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의 모습이고, 가족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망치고 있어요, 지금요? 이놈의 아나니 삽비라가 망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 데리고 하신 거라고요. 그래, 데리고 하신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지. 돈 좀 안 좋다고, 하나님이 돈 좀 안 좋다고, 그거, 돈을 왜 안 했나? 뭐, 그래갖고 하나님께 데리고 하신 거예요. 천국은 예수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의 말씀대로 살아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요. 그가 원하신 게 뭔데요? 그의 뜻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자들이요? 내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요.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의 가르침대로, 그의 명령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뭐 자꾸 돈 얘기해서 시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있는 건 얘기해 줘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는 얘기를 해줘야죠. 사람이 많든 적든 들리든 들리지 않든 간에요. 분명히 들리는 사람들은 제가 믿어지고 들리는 사람들은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안 믿어지고 안 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많이 받으셔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천국이 되게 하시며 이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며 믿음대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